그 인간의 전통에서 말하는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머리털 난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되게 회의적인, 인간에 대한 회의적인 결정론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그 이야기는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처음 성경에서 이제 설명되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거의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까지 온 거잖아요. 147년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의 아들과 자손들에게 이제 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의 이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어떤 그 인간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얘기랑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가르쳐서 변화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하신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의 한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한 인물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보고 신학을 공부하지만 그냥 그 다 차치하고 기록된 성경의 문자를, 한글로 된 문자를 찬찬히 읽어보더라도 처음 창세기 17장, 18장, 28장, 32장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밧단나루로 도망가고 그런 어간에서 경험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이랑 오늘 그의 자손들한테 축복하면서 안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 탐욕, 죄 이런 것들이 바뀐 건 아닌데 어떤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선지자적인, 구속사적인,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죠. 말하자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인생이 지금은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보여져서 이런 모습이 우리 복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더 신학적으로 깊이 접근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마치 이렇게 성화되어지고 이렇게 성숙되어진다는 취지로만 말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어져서 변화된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되어져서 이런 본문을 잘못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인간의 어떤 의와 가치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교회의 모습,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한 모습을, 정점을 야곱의 생애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고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인생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처음에 신학을 하고 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학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뭐 5년 연구하고 10년 연구하고 20년 연구하면은 뭐라 그래, 좀 도인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마치 열심히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을 하면, 성공을 하면 이제 돈 많은 그 기업인이 돼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부를 이루는 그런 것처럼 신학의 영역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 아니라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청년 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남는 거 있으세요? 그냥 그런 어떤 내가 노력해서 이게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인생에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성경 함께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안수하면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왜 이러시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그런 지점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결론, 이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걸 쉬운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 우리가 또 집에 가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이 손주들한테 안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런 외적인 표현이 내용적으로는 뭐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룬 그 내용의 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증언하고 나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셔서 이런 위치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위치, 그게 뭐라는 거라고요? 안수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하면 전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또 이 전도를 또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진리를 나누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넓혀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한번 본문 잠깐 보시면요. 48장에 우리 읽고 있는 본문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다음 장인 49장에는 누구한테 안수 기도를 해요? 12아들한테 소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50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죽게 됨으로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내용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 전서, 기록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어디에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못자리의 묘처럼 이렇게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쭉 펼쳐지는 게 성경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읽었던 창세기 47장 28절을 이하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어요? 17년. 재미있게도 요셉이 애굽에 팔리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날이 몇 년이에요? 17년이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기 위해서 방문하였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환도뼈 언약이라 그럴까요? 환도뼈 맹세를 했잖아요. 핵심은 야곱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거였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거 그냥 야곱이 나이 들어서 죽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이 나이 들어서 자손 많이 낳아서 성공해서 죽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성경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교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7장, 11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쭉 해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쭉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가고 생각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예, 이렇게 쭉 믿음 얘기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믿음의 흔적은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였죠. 그게 신약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믿음으로 뭐 했대요? 이삭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 되어 있죠? 이삭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어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래요. 이 히브리서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뭐냐? 그 자녀들한테 축복한 게 믿음이래요. 바라크. 그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그게 믿음의 행동이래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거래. 그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22절에 요셉은 믿음으로 이렇게 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명의 족장 이야기에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가족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토부로 켬을 당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살해도 당하고 믿음으로 뭐 헐벗고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평가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자녀들한테 이게 이제 신약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신약성경 특히 히브리서는 요걸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겠잖아요. 자, 47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죠. 앞에요. 어디에서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는데 이걸 히브리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래요. 보면 보이시죠? 네. 그 침상 머리에 경배한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거예요? 아니 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건 또 뭐예요? 이렇게 지팡이 찌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는 게 또 뭐예요? 요거를 믿음으로 봤잖아요. 신약 성경이. 자, 머리가 히브리어로 로시,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고요. 침상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미타라는 단어라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지팡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막대기가 지팡이예요?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요. 홀리 지팡이예요?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요. 뭐 이 막대기, 뭐 장대 지팡이예요?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요. 장대, 홀, 그 다음에 뭐 지팡이 다 그런 거예요. 매, 회초리, 그것도 지팡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대표적인 단어가 마켈이라는 단어와 마테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침상을 의미하는 미타, 히브리어 이 그림 보세요. 이 단어와 지팡이를 의미하는 마테가 히브리어 자음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모음은 나중에 맞서로 학자들이 나중에 만든 거니까
6세기 경기가 7세기에 맞는 거니까 고대 시대 때는 모음이 없었잖아요. 읽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구전으로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마태와 침상을 의미하는 마태가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침상을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그 침상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이 침상 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막대기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야곱이 요셉이랑 이런 그림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막대기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했다라는 얘기죠. 막대기 머리를 의지하고 느낌이 오시나요? 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침상과 지팡이는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침상으로 기록된 단어를 히브리어는 지팡이로 번역을 한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지팡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히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타포는 환도뼈와 지팡이예요. 야레크와 지팡이예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넌 거랑 두 때를 이룬 거랑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힘들게 맨몸으로 혈혈단신으로 요단을 건넜는데 거기에서 고생해가지고 이루어서 이렇게 많이 성공하여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팡이만이라고 번역된 이 조사 때문에 그런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걷는 거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단을 건널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무엇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에서 이런저러한 고생을 하고 뭘 이루었대요? 왜 또 세 때는 안 되나? 복 많이 받으면 10대를 이루어야죠. 둘을 이루고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어떤 그 무엇을 메타포하는 있는 표현이겠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뭘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그리고 이제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지팡이 들고 있었죠. 이 지팡이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십계명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죠.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들고 싸웠어요? 물맷돌로 죽였지만 뭘 들었어요? 지팡이 들고 돌 들고 갔어요. 우리는 지팡이 없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양치는 자였잖아요. 지팡이 들고 가다가 이제 지팡이로는 싸움이 안 돼서 그냥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지팡이 이 막대기가 지팡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메타포하는 거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설명되었죠. 모세가 지팡이로 어떤 이적을 행했냐면 뭘 만들었어요? 뱀 만들었죠. 네. 모세가 뱀 만드니까 그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로 뭐 만들었어요? 뱀 만들었죠. 재미있게도 모세의 지팡이인 뱀이 애굽 술사의 지팡이인 뱀을 뭐예요? 삼켰잖아요. 근데 이 뱀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으로 보냈잖아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니까 뭘 만들었어요?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 불뱀을 노뱀이라 부르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장대가 뭐라고요? 지팡이라고요. 장대가 막대기 높이 세웠죠. 요 지팡이, 장대, 막대기, 불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장대고 막대기고 지팡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뭐예요? 뱀이죠. 노뱀이잖아요. 그걸 메타포하는 거죠. 이 지팡이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3페이지입니다. 이 지팡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메타포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 마태가 지팡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 지파, 나누어지는 거도 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를 잠시 다시 돌아가면은요. 몇 쪽에 그 1페이지, 2페이지 있잖아요. 히브리서 2페이지에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뭐 했대요?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느낌인데 원어로 보면은 지팡이는 랍도스라는 단어의 막대기이고요. 머리가 로시가 아니라 케팔라가 아니라 아크론이란 단어로 끝이에요. 가장자리. 그러니까 지팡이 가장자리에 의지하여는 동사가 아니라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어디에 온이라는 뉘앙스로 지팡이 끝에 두고 프로슈크예요.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팡이 끝에 두고 직역을 하면은요. 그거를 한글 성경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그 완성이 어떠한 것인지 야곱은 히브리서 기자가 알았다고 설명한 거죠. 표현을 하자면요.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침상에 누운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축복해 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본문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어디에요?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누가요? 요셉이. 왜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하고 에브라임은 왼손 축복을 받게. 오른손이 좋아요? 왼손이 좋아요? 오른손은 의잖아요. 이 장자고 왼손이 차자 둘째니까. 그렇게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쵸?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엇바꾸어 어긋맞춰 했다 그랬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지? 눈이 안 보이셔서 그러시나? 첫째랑 둘째를 구분 못하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앞에는 야곱이 눈이 안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영적인 상태나 수준이 다른 차원이 된 거죠. 내가 일부러 이러는 의도한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첫째, 둘째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어떠는지 난 알아서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차자의 열매가 나타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요. 율법의 무너짐을 통해서 은혜가 세워지는 거,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의 증거라고요. 그게 안수라고요. 그게 축복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하죠.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요. 말하자면요.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아버지께 데려왔네요. 근데 야곱은 오른손을 펴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옷 바꾸어 얹었다고 표현하죠.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손을 엇바꾸어 반대로 축복을 했죠. 여기 엇바꾸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뜻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사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기록된 곳이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슨 나무? 선악나무예요. 선악과를 본 게 아니라 선악나무를 본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나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서 형벌을 받았다고만 이해하죠. 그렇죠? 근데 먹음직하고 먹을만하다, 보암직하다는 뭐예요? 봐줄만하다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은 뭐예요? 먹음직과 보암직과 비슷한 뉘앙스예요.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나무라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뭐예요? 그걸 보고 안 거예요. 됐죠? 그걸 먹으면 나쁜 거고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탐욕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먹어버린 거죠. 그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늘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나무는 생명나무잖아요. 선악나무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만하고 먹을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로 하와가 인식한 거예요. 네? 그거를 뱀이 꼬드겼다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샤칼이에요. 지혜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혜로운 위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아는 자 위치에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죠.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건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개발을 해야 하나님께 시어받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걸 총칭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은혜, 구원이든 천국이든 이 땅의 그 무엇이든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내 힘과 의로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건네주시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건네주시잖아요. 근데 건네주시는데 어떻게 건네주세요? 자, 받으세요. 그러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건네주세요? 그 말씀과 구원을 네. 이 뭐라 그러지? 뒤집어서 아니라 이렇게 비틀어서, 네. 비틀어서 건네주세요. 율법으로 건네주셨잖아요. 이해되실란가? 비틀어서 건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비틀어서 받아야죠. 하나님 양식을 주시거나 구원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야곱이 다 축복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 그 환난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받아야 할 어떤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환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환난은 마땅히 통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병에 걸렸어. 이거는 뭐예요? 나한테 환난이잖아요. 원래 병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이런 환난을 주셨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병이 어떻게 돼요? 낫잖아요. 그게 환난에서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런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고백한 그 환난은 환난, 고난 이게 아니라 악이에요. 악.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악은 라안데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거대로 내가 욕망하는 거대로 보임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그것으로 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러면 그 악에서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먹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 악에서 뭐 했다? 구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나빠요? 아담이 나빠요? 뱀이 여자가 꼬임을 당해서 남편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고요. 다시 오셔서 이게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와가 선악과 선악나무를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나무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라고 했는데 보는 것, 먹는 거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뭘 인식하고 뭘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랑 먹는 게. 선악나무가 그런 차원이라고.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보고 그걸 경험하도록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의 지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뱀으로 죽었잖아요. 불뱀. 근데 그 불뱀 무슨 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문 그 불뱀이잖아요.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잘 이해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잖아요. 그때 그 뱀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그 불뱀과 이 불뱀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원이 필요하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거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르잖아요. 무슨 개뿔 구원이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신이 나한테 능력을 줘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의에 도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라는 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문 불뱀이 누구예요? 악마? 사탄? 마귀라고요? 우리는 그 악마 사탄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엇바꾸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장자, 첫 번째 것에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차자에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그래서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지나가다, 죽다,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2배 열매를 맺다 예요. 지나가게 하셔서 열매를 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요. 48장 17절 이하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2번 얘기해요. 그도 쭉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어금 맞춰서 비틀어져서 증언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못 봐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한 거죠. 성경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장자의 복이 생물학적인 장자가 아니라 언약적 장자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첫째 것의 죽음을 통해서 2번째 것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요. 베레스와 세라도 그랬고요. 아니 야곱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형을 속여 먹었다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우리가 겉으로 볼 때의 이야기고요.
아니, 야곱이 착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착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더 착하죠. 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 착해요? 에서가 착해요? 야곱이 착하잖아요. 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과 비밀, 지혜를 알아먹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요. 4페이지로 가셔서 에브라임은 파라에서 왔고요. 2배의 땅,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므낫세는 잊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고 혹은 죽이시고 차자인 에브라임으로 번성하고 열매를 내게 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두 번째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죠. 그분이 살아나서 교회의 머리,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에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지하여 축복, 안수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자손들에게 증거했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누구 얘기를 해요? 라헬, 가장 사랑했던 내 아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라헬이 암양이란 뜻이잖아요. 언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생명이 나오는 자가 누구였어요? 베냐민. 오른편에 벤, 아들을 낳고, 의의 아들을 낳고 베노니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녀가 어디에 장사됐어요? 에브랏. 에브랏이 에프라임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이에요. 에브라임. 열매, 풍성함. 거기에 장사됐고, 그 에브랏이 나중에 뭐가 돼요? 베들레헴이 되고, 베들레헴이 베틀레헴이잖아요. 떡의 집, 양식의 집.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 그 말구유, 말밥통, 동물의 밥그릇에 오셔서 동방박사다 경배를 받았잖아요. 이 떡의 집, 이 인간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이렇게 예표된 거죠. 그게 베냐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예수를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에브랏과 베들레헴 라헬의 이야기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른편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에브랏에 장사됐고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라헬이라는 언약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매를 의미하는 에브랏에 장사됐고요. 그 에브랏이 양식의 집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됐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안수함으로 복을 넘겨주고자 한 겁니다. 그 복을 뭘 의지하고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로 에피 축복하였다. 넘겨주었다. 네. 지팡이를 의지하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그 복을 안수하여 넘겨주었다. 이게 야곱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니라 그 교회라고 이름을 한 그 집단이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양구두육이라고 아세요? 네? 그 앞에는 양고기고 뒤에는
개고기죠. 이해되시나요? 간판은 양고기인데 주는 거는 개고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라는 단어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언어로 모여 있잖아요. 양머리를 판다고 모여 있단 말이에요. 주는 거는 양이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복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이렇게 들어가요? 언어라는 포장지에 들어가요? 인간이라는 조직의 단체에 그게 들어가요? 집단이라는 그 관계에 들어가요? 복음은 그런 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있는 거, 첫째 것 있는 것으로, 율법으로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전 세계까지 갈 필요 없지만 이제는, 왜 오늘날 우리들이 대부분의 교회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고요. 우리는 너무 그런 관용적인 어휘에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 오염된 언어에 쌓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로 그리스도로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8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섬기는 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뭐예요? 걸어가다 라는 동사예요. 섬기는 것과 걸어가는 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섬기는 거는 약간 종교적이고 헌신적이고 예전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멋있어 보여? 하나님과 걸어가는 게 멋있어 보여요? 뭐가 더 뽀대나요?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게 멋있어 보여요?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게 멋있어 보여요? 이해되시죠? 섬기는 건 내가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율법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섬기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이게 할라크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배운 거죠. 건네받은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죠. 먹이시다예요. 기르시고 그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말씀이 이 아이들한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게 라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나쁜 악 이런 의미로 썼어요. 나를 악에서 건지다가 뭐라고요? 이 건지다는 단어는 좀 보셔요.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속량하다, 구속하다, 혹은 그 기업 물을 자 있죠. 롯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 이게 가알이에요. 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요?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혹은 그들의 그 노예에서 건지는 걸 가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악에서, 라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가알, 건지신 말라크 말씀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너희가 에프라임 번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라고 지금 야곱이 침상머리, 지팡이 끝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한 후에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셔요, 안 건지셔요? 제가 말하는 그 환난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국어 사전적인 환난에서 건지셔요, 안 건지셔요? 라에서 건지신다고요. 네? 고통, 절망, 뭐 요즘에 우울감, 고난, 아픔, 시련, 또 뭐 있나요? 절망,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인 이런 것들에서 건지셔요, 안 건지셔요? 안 건지세요. 우리 막내딸이 요즘 애들이 진짜 애들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는 언뜻 볼 때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언뜻 볼 때는 그 느낌으로는 쟤네가 행복하게 산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절망을 항상 해. 왜요? 나는 왜 아이부가 안 될까? 예를 든 거예요. 나는 왜 장원영이 안 될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막내딸의 그 절망은 걔 입장에서는 절망이죠. 옛날에 중국이 어디에서는 아이가 아이폰 못 사가지고 뭐 훔쳤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아이폰이 없어서요. 근데 우리 입장에는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웃긴 거잖아요. 그 북한에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걔네는 뭐예요? 그 북한에서 이게 탈북한 분이 한국에 있는 사회를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는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맨날 어디라 그러는데? 이 지지고 먹고 사는 지옥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그분들은 여기 천국이래요. 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천국이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옥에 산다요 말하는 우리의 그 표현은 윗동네 분들한테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인간사도 다 이 정도인데,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피부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고난, 절망, 눈물, 아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로 보이겠어요? 아유 불쌍해라, 내가 구원해 줄게, 기도 좀 해봐, 그러시겠냐고요? 네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한테 1000번째 드리는 거야.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믿고 있냐고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걸 잘 얘기해줘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경쟁하는 젊은이들한테 잘 얘기해줘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결국 또 걔네들한테 니네는 지금 고생도 안 해서 그런 꼰대란 얘기 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잘 해줘야 되는데, 진리와 복음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은 내가 어렵고 눈물 속에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네가 비질리기 때문에 너가 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과 다르다. 그럼 그 다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악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으로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진 것에서 가할했다라고. 이 건지셨다라는 단어가 가할이라 그랬죠. 가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때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 가할이죠. 엘로힘의 어근은
L이에요. 단어 보이세요? 히브리어 단어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는요. L 두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알레프라 그러고요. 뒤에 있는 게 라메드라 그래요. 알레프는 하나님, 황소,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고 라메드는 막대기란 뜻이 있어요. 원래 막대기를 형상화해서 만든 문자가 라메드예요. 그러면 L이라는 단어는 알레프와 라메드로 조합된 단어니까 단어적으로 파자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요. 지팡이로 가르치신다. 지팡이를 든 지도자. 뭐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L 앞에 김멜이라는 히브리어를 넣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가알이 돼요. 그게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다, 속량하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가알은 의미는 하나님이 라메드, 지팡이로 가르쳐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은 악으로 주어진 이 율법의 세상, 아래의 세상에서 나를 뭘로요? 지팡이로 가르쳐서 들어 올려 세우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했다라고 처음에 고백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또 그 지팡이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오늘날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스타우로스예요. 그 스타우로스로, 십자가로 나를 가르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히브리어 이 공부한 거 잊어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악으로 주어진 율법의 세상, 아래의 세상에서 나를 지팡이로 가르치시고 들어 올리신 그분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으면 그 악을 뭘로 감지한다고요? 환난과 고통으로 감지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손들에게 안수하여서 바라크를 건네주는 그 죽음의 자리, 무트의 자리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딱 서 있는 거죠. 나중에 49장에 이제 12아들한테 예언하는 거 있죠? 이거는 거의 누구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 올려서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잘 배운다는 얘기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겉으로 보고 있는 악에 빠져 있는 율법입니다. 라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가르침을 잘 받는 자의 위치라고요. 하나님 그 인생들한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끌어올리시는 은혜의 일하심들을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과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환난, 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저희 각자의 인생 교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